순례의 길 행함은.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는요, 가만히 있으면 요구사항들이 계속 일어나고, 그것이 들어주지 않을 때 불평, 원망이 쏟아지지만 딱 정신 차리고 내가 누구인가, 순례자임을 기억하면 감사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 통과 대상이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가는 제가 들어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제 대상이 아니라 통과 대상이다. 우리 인생의 풍랑, 그죠? 풍랑, 우리 주일날 봤잖아요. 풍랑. 이 풍랑을 비롯한 모든 고난, 이것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를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은요, 환난의 면제가 아니라 좀 그렇죠? 환난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다. 환난 승리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런 말씀했잖아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담대하라. 왜냐하면 세상을 예수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이다. 그런 거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울 사도를 통해 보여주신 게 뭐예요? 그 풍랑을 막아주진 않고 풍랑 속에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바울 사도는 본인이 안심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안심하라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 간 거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고난은 어디서 왔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인생의 모든 수고는 죄의 결과로부터 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진 다음부터 너가 수고하지 않으면 소득을 얻을 수 없고 수고하지 않으면 애를 낳을 수 없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는 잘 아시는 말씀,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나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러니까 인생 아무리 오래 살아도 자랑할 거는 더 많이 수고했고 더 많이 슬픔을 겪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한 모든 풍랑을 끝내셨죠.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런데요, 우리 인생에 여전히 수고가 많잖아요. 수고로움이 많잖아요. 뭘까요? 그거는 죄로 인한 수고가 아니라 사랑의 수고인 거죠. 그래서 찬송가 373장에 보면 이런 가사 있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 주일날도 불렀는데요.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2절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풍랑 때문에 더 빨리 간다고 고백하고 있지요. 우리가 그 요나를 주일날도 잠깐 봤는데요. 예수님을 요나보다 더 큰이라고 복음서,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 부분을 이제 책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그래. 보이시나 몰라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는 바로 그분 자신을 지칭하신 것이었다. 내가 진짜 요나다. 이 말씀을 풀이하자면 이렇다. 언젠가 내가 모든 풍랑을 잠재우고 모든 파도를 고요하게 할 것이다.
내가 파괴를 파괴하고 죽음을 죽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는가? 바로 요나처럼 궁극의 풍랑이요 죄와 죽음의 파도인 십자가를 향해 몸을 던지셨다. 예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죽게 만들 수 있는 형벌의 풍랑, 그 십자가를 향해 우리 대신 몸을 던지셨다. 그러므로 이 풍랑은 이제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로 인한 모든 풍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해결된 거죠. 그렇다면 아직도 우리에게 수고가 있는 이유는 뭘까? 그것은 결국 우리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한 사랑의 수고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로마로 가는 길 주일날 못 보여드렸는데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길에 유라굴라 광풍을 만났잖아요. 여기서 결국 광풍이 지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는데요. 우리 새벽 기도회 때는 잠깐 봤지만 그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죠. 상륙해서 뱀이 물어요. 독사가 딱 무니까 사람들이 저 인간은 이제 죽었다. 뭔가 큰 죄를 졌다라고 느꼈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야, 신이 나타났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그걸 보고 그 섬에 가장 높은 사람, 부유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초대했고 그의 아버지를 손을 얹어 기도함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거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한 내용이에요.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결국 우리에게 이 고난이 있고 풍랑이 오는 것은요, 이젠 우리 자신 잘못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구원하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이죠. 바울이 그 풍랑 때문에 멜리데 섬에 도착했고 거기서 뱀에 물렸어도 죽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통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풍랑, 그걸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그래도 소용없어요. 오늘 제목이 뭐예요? 면제 대상이 아니라 통과 대상이잖아요. 우리가 기도해서 없어질 거면 하나님 주지도 않았죠. 그거를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나면 그 과정 중에 276명이라는 배에 탄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멜리데 섬에서 작적된 영혼들이 구원을 받은 거죠. 우리 인생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어떤 고난, 어떤 풍랑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공급받고 잘 이겨내십시오. 그 와중에 분명히 누군가가 구원받고 누군가가 회복되고 누군가가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일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